우리 그동안에 사도행전을 쭉 묵상 설교를 제가 해왔는데 우리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그리고 내년 1월까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묵상에 대한 것을 요약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되새겨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한번 수요 특별 세미나 제가 이걸 가지고 로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6주 동안 제가 세미나한 적이 있고 올해 1월 달에 5번에 걸쳐서 본문으로 5번에 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이 꼭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권투의 전설적인 존재인 나는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고 하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요즘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병이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도 한때 스포츠계 영웅이었죠.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번 영웅이었는데 그가 참 재미있는 이 얘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아마도 신문 기자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계적 유명한 챔피언이 될 수 있냐고 물으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건 훈련이 중요한 것이죠. 열심히 훈련해야 되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세계적인 챔피언은 훈련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수의 마음속에 있는 꿈에서 챔피언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꾼다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꿈 없이 노력하는 것은 불을 보고 달라드는 불나방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고 꿈을 이루기도 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중에는 꿈도 없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좀 정신이 있고 성숙한 사람은 한 가지, 두 가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열심히 살아갑니다. 각자의 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 특히 한국인에게 공통의 꿈이 하나 있다 그러면 부모된 내 자신보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한 꿈보다 더 중요하고 간절하고 정말 간절한 꿈이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꿈일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된 우리들은 내 꿈을 포기해서라도 자녀들이 꿈꾸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있다고 준비된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꿈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적어도 내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난 이럴 때 아멘 안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뭐라고 해야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 구원했으니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지 않고 구원하신 다음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겠다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 너는 내 꿈을 이루어 달라고 말씀하시며 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꿈을 깨닫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도록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엘 2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줘 내 성령을 부어줄 터인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시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니라.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나 꿈을 꾸는 것이나 이상을 보는 것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깨닫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꿈을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꿈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든지 뭘 하든지 어디 살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의 증거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꿈이십니다. 두 번째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나님 두 번째 꿈은 너희들이 죽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닮아가는 예수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공통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 되는 꿈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가 어떤 종류의 삶이든 어떤 삶의 위치에 살아가든 하나님의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게 뭐냐 하면 하나는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이란 말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또 다른 꿈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그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건강히 바라면 건강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아들이 갔다 오기만 하면 손 씻고 양치하고 이빨 닦기 잘하면 바란다. 그런 꿈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탁월한 복음 증거자가 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편지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갈아야 될 삶의 방식 몇 가지를 꿈꾸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로마 12장은 로마서를 전체 구원의 복음의 탁월한 장이라고 보고 로마서 8장을 구원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성서학자들은. 그 로마서 8장 가운데 로마서 12장은 면류관에 박혀있는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8장에서 구원받는 우리들이 두 번째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임 구원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삶에 이루는 기본적인 삶의 애티튜드, 그것을 가르쳐 놓은 것이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관계성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지만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업적이나 소유함이나 어떤 데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계층이나 있지 않습니다. 세상사는 거기에 속아서 내가 과장의 행복 같죠. 사장도 있는데요. 사장의 행복 같지만 회장도 있는데요. 여러분 대통령도 다 나름인데요. 여러분 10만 불 벌면 행복합니까? 100만 불 버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소유함이나 어떤 업적인 어떤 이루어짐에 인간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관계성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하고 살아도 남편과의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네.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럼 편안합니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매님만 대답해 보십시오. 난 남편이 날 사랑 안 해도 돼. 난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거야. 그런 자매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건 미친 여자지. 여러분 세상은 병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똑똑히 뜨고 보세요. 요즘 여자들에게 나쁜 남자가 인기래. 요즘 세상이 완전히 썩은 걸 아십니까 여러분? 나쁜 남자가 여자들에게 매력적이에요. 그건 나쁜 여자들이라는 소리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 세상에 틀렸음을 말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뭐냐? 관계성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사귀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믿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11조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훨씬 중요히 여기시는 것이죠. 관계성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신구약을 통한 중요한 하나님을 뽑으라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죄사함 받고 사단의 관계성이 끊겨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계의 색깔이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이네. 여러분의 관계성의 폭과 넓이가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와 높이네. 여러분의 관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네요. 난 여러분의 관계를 맺는 거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냥 관계성을 잘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5가지 대상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대상의 가장 중요한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서 12장을 강해서 간다 그러면 6개월 정도 걸릴 것입니다.
이런 기억나십니까? 제가 옛날에 에베소서 강해 설교 6장을 4년 동안 했습니다. 기억나신가요? 지금 제 강해 설교 안 합니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 묵상설교 중요하기 때문에 아웃도어 라인만 제가 여러분을 소개하는데 이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 5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이 만나야 되고 좋든 나쁘든 관계를 맺어가야 할 5가지 대상이 나오는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세상, 세 번째가 내 자신, 네 번째가 내 함께 살아가는 서로, 내 이웃, 내 남편, 내 아내, 성도들, 5번째가 나로 하여금 복음 증거도 살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대적자라고 말합니다. 그 대적자와 세상 풍조 속에 우리 그들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요즘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어떤 자매님이 저희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저한테 묻지도 않고 막 쳐들어왔어 그냥. 자기 교회에서 상담하면 아마 힘들 것 같으니 소문날까 봐 저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15년을 사는데 더 이상 남편에게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남편이 혹시 간음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없대요. 그럼 이혼 못 하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만 혀 깨물고 딱 한번 참아보십시오. 1년만 죽었다 하고 그냥 1년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으면 없는 거 아닙니까? 없다 하면 살아보십시오. 그냥 손님처럼 나 남편이 손님처럼 남편은 손님처럼 그냥 대하십시오. 오면 그냥 밥 해주고 그냥 손님처럼 1년만 더 대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도 못 살겠거든 이혼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여금 이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유혹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연속극이네. 요즘 이혼하고 젊은 오빠하고 살면 딱 너무 행복해. 연속극 전부 다. 모든 SBS, MBC 모든 연속극보다 못된 남자하고 예언하고 애 데리고 젊은 동생하고 연애하는 게 요즘 꿈이야. 그러니까 막 그 집사님도 막 이혼하고 싶은 거야. 이혼하고 싶어서 막 젊은 동생 누군가 찾아보고 싶고. 한국의 작가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대적자들이 있어요. 세상 풍조들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건가 그 말이에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습니다. 눈을 열리면 보이고 귀가 열려 들리는데 만나는 게 그들의 세상 풍조의 내임 속에 살아간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국 사람 성도 앞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제가 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98% 가운데 2% 부족한 걸 채워주는 슈퍼맨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생명, 물질, 시간 모든 걸 다 장악하고 그분의 마음대로 사기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세상과는 구별되라. 세상과 세퍼레이션, 세상과 분리가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반대가 되는 세상의 가치관 지배해야 되는 거야. 소유해야 되는 거야. 너부터 잘 돼야 되는 것이 일단 억울하면 출세해. 그런 가르침대로 살지 말고 베푸는 자가 되고 소유가 아니라 나누는 자고 지배가 아니라 섬기는 자고 출세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왕성이 중요한 것이고 내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는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너 자신을 아느냐? 교만하지 말고 열등감 갖지 말고 하나님의 본 눈으로 너의 자신을 보고 혼자 보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너가 누구인가를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성도 간에는 다른 거 없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허물을 덮어라. 제발 허물을 소문대고 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라. 서로 섬김으로 섬겨주고 기다려라. 사랑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니라. 그것이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고 자녀간의 문제고 성도 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원수를 만나느냐? 그러면 그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복을 빌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 어떻게 읽으면 우리 올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상의 최고의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산의 봉우리 같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을 주인을 삼고 있고요. 저는 세상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고 전 제가 누군 제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하고 있고요. 전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해서 막 지금 너무 마음이 뜨겁고요. 저는 제 핍박자 원수를 복을 빕니다. 그런 분
잘 되면 손 한번 들어보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것인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 약점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체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설화인자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르지 못할 산을 말아 올라가라고 채찍하는 분이신가? 아니실 것입니다. 이건 우리 뭘 말해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잘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신 분들이세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꽤 괜찮은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괜찮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진 꿈이 괜찮기 때문에 괜찮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 잘했다는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마세요. 주일날 성수하고 수요예배 나고 금요일 나고 새벽에 나고 10일 짜고 그것으로 신앙생활 전부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세상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만 평안하고 여러분의 사업자만 잘 됐다고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 수준 더 높은 수준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수준을 어디에 놓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수준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높은 곳에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발이 등불이 되어 가야 될 길이 되고 내 힘이 되는데, 그 높은 기준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요소를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하고 다음 얘기 들을 때까지 잠깐 동안 시간을 옆 사람하고,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 내 옆에 앉아 계시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인사 좀 하시고. 이상하게 웃으면 조롱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정정하게 웃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건 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까지 오를 수 있어요. 그분이 오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1장 1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만난 대상 하나님.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재물을 가지고 갔어요. 구약시대 양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요즘 레위기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 그 재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 거. 알긴 잘 아네. 여러분 헌금을 교회에다 바쳤으니까 헌금이 누구 겁니까? 하나가 아시긴 아네. 근데 교회 꼭 나눠주면 내놓으라고 난리거든. 지 거라고 본전 생각난다고. 여러분 헌물 드렸으면 하나님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여러분 게 아니네. 만약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것만 가지고 가고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지도 못해. 발가벗은 모습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발톱도 하나님, 여러분 머리카락도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도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늘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유권을 그분 장하고 계십니까? 24시간 시간을 누가 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머니에 머니를 누가 정하십니까? 침례교인들이 침례 받는데요. 지갑은 빼놓고 받는데요. 지갑은 회개하기를 거부한대요. 여러분의 지갑도 하나님 것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귀가 아프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시잖아요. 어떻게 사세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첫 번째 복덕방에게 이 집 살면 몇 년 후에 집값 오를까요? 그건 물어보죠. 집값 떨어질 집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우리 교회 제가 사는 집, 제 집이 아닌 교회 집은 집값이 올랐어요. 집이 다 떨어졌는데 올랐어. 이 동네는 놀라지도 않아. 우리는 뭐 올리는데 관심도 없지. 신령하니까. 우리 저희 집은 올랐어요. 요즘 딱 인터넷으로 다 나오잖아. 또 얼마 올랐어. 여러분 집을 살 때 복덕방이 물어보시잖아요. 이 집 사면 오르겠습니까?
두 번째, 오른다 그래.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여보, 자기 이 집이 마음에 들어? 작가 그렇게 물어보죠. 원래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여간 알기는 잘 알아. 우리 교인들은. 나는 너무 속상해. 왜 아는 대로 못 사셔? 그 하나님 앞에 한 번쯤 물으셔야지. 하나님, 제 입이 마음에 듭니다. 이 집이. 우리 집사람 좋다 그럽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집값 오른답니다. 하나님, 근데 살까요? 한 물어보셔야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며. 제가 소리지도 않도록 잘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며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이 고장 안 납니까? 1마일 얼마나 갑니까? 그렇습니까? 얘야, 내가 내 대학 선물로 사줄 수 있는 네 마음에 드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 차를 살 수 있는 능력 주님을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들고요. 우리 딸도 원한답니다.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원하세요? 그렇게 맞으면 한번 물어보셔야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며.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중요한 건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시는 죽여서 드렸어. 죽으면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란 말은 뭐 살았으니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점심에도 하나님 주인 삼고, 저녁에도 주인 삼고, 사업이 안 될 때도 하나님 내 주인이고,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모든 사람의 사랑받을 때 하나님 내 주인이고, 내가 미움 받는 하나님의 주인이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산 제사예요. 우리 살아있으니까 아침 저녁 내가 달라서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엘리스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인기가 있죠. 요즘에 더 이상 안 팔린 줄 아는데 그게 참 귀중한 일입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음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 내려놓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채우는 게 100배 중요하네. 뭐 때문에 내려놓는데요? 왜 우리가 비우는데요? 내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 왜 내려놓는데요? 내가 주는 모든 건 내려놔 주인의 그분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직한 부유함보다는 정직한 가난이 낫네. 불륜의 뜨거움보다는 거룩한 외로움이 100배 낫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그분을 주인 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인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모든 것을 이루는 첫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더라. 답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쉽게 말하면 이 세대가 주는 영향력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풍조, 철학, 사상, 모든 사상 체계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이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요약하면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런 다 외우신 게 있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상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 쫓아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쫓아난 것이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그것들이 나를 움직이지 말게 하라는 거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제일이야. 성경은 하나님이 제일이고 이웃이 먼저야,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삶의 영역을 넓혀 더 큰 집 사, 더 큰 성을 쌓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너 성을 허물고 장막을 짓고 내 성을 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 이름을 높여야 되지, 너를 알려, 피할 건 피하고 알려, 그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높여. 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여러분, 이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삽니까? 가끔 들려오는 소식은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가 자기를 몰라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세상에 물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만 알려지면 돼.
나는 몰라도 전혀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는 것,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 아픈 것이고 통해하는 것, 잠 못 이루는 것이지 내가 모르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까? 세상에 구별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내 주변에 쫄따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섬기는 주인 같은 사람이 내 삶 속에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세상은 개인주의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인 교회를 틈타 하나님 나라를 키우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목사님 말 듣고 나는 세상에 그래도 구별된 사람이구나 합니까? 여러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지 마십시오. 언젠가 허물어질 것이고 여러분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 허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내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내 인생이 어디가 있냐고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남이 말한 내가 아니고 내가 보는 남이 아니에요. 남이 말한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본 내가 보니까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나누신 믿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적합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4절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하고,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게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왜 안 가냐? 첫 번째, 예배가 너무너무 길어서 지겹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중에도 대피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막 뚜껑이 열려 죽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가대들 소리만 박박 질러가지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들이면, 그래 아들아 너는 가야지. 제가 왜 가야 되는데요? 너가 그게 담임 목사 아니냐? 가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앙연합 감리교를 버티고 있는 기둥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중앙연합 감리교의 지체예요. 근데 우리 교우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보나마나. 나한테 기도하고 다른 목사 누구 되게 기도하는 분 계실 거예요. 있으실 거예요. 왜 없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큰데. 우리에게는 헌금 안 하고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막 헌금 보내고 그러지. 교회가 여러분은 이 교회를 섬기는 지체예요. 하고 싶거든 이 교회를 먼저 섬기고 그리고 더 다른 데를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놓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바로 쓰지 못하면 제가 바로 쓸 수 없다니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공동체 안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뭐라 나 사랑엔 거짓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종강을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무슨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접대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이것을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을 서로 사랑이라 그래요. 성도는 서로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옆 사람들의 사랑을 베푸는 거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바람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순서가 정확해야 돼. 서로 사랑할 줄 알으셔야 돼.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 거짓 없다는 거니까
진정한 악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에는 곤모술수가 있으면 안 돼. 악한 마음 가지고 그건 소유욕이죠. 그리고 그를 섬기라는 거죠. 우리 배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추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간에 있어야 돼. 이것이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리 역사가 있어,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이 교회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으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경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새 계명을 두더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사랑이 아닙니다. 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죠. 그를 주님 대하듯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가 철들어 돌아올 때까지. 우리 교회에 철 않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상당히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다린 걸 아십니까? 제가 끝까지 기다린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난 기다려. 왜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자가 지금 헛소리하고 다니지만 깨달아서 눈이 열리게 하소서. 언젠간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 그 가정의 기둥이 되게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왜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1000명밖에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이런 말 하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이 간첩을 숨겨두었다 이런 분이 계셔. 무슨 간첩을 여러분, 우리 교회 철이 않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책을 소문 내야 돼요? 쫓아가서 따져야 돼요? 똑바로 하라고 가서 뭘 홍보해야 돼?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네.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네. 주님이 제자들에게 철음자들 끝까지 가르치시고 끝까지 살아가지고 기다리셨네. 여러분, 사랑이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이 많냐?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사랑이 훨씬 많네. 그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 어떻게 하면 그걸 도와주고 세워주려고 노력한 사람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가정 안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뜨거운 말, 옆 사람 손 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 떨리는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좀. 우리 새 가족을 하면, 새 가족 환영 이번에 많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말 들으면 이제 교회 분위기를 얘기하면, 우리 교회 너무 친절하고, 너무 평화롭고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롭고 친절한데, 뜨거운 사랑이 약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점이네. 사랑은 뭐 한다고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에 힘쓰라.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 내가 하고 싶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더 뜨거워져서 교회에 들어오면 더 얼굴이 그냥 사랑이 불러 월금이 타버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 사랑이 최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4절부터 21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강해석을 하려면 6개월 걸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은혜가 하나 부분이 그걸 잡으시고 말씀 속에 직접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친히 말씀 가져서 1대1로 섬겨. 여러분 제 말씀 가지고 그냥 사지 마세요. 그건 제이신 은혜니까 그걸 제가 증명하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과 씨름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새로운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각자에 다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걸 찾으세요. 지금 아웃들레만 소개하는 거예요. 악한 자, 대적자인데 같으느냐? 절대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 많이를 하시지. 어떻게 하느냐? 여름 미운 사람이 막 잘 돼. 사업도 잘 돼. 근데 배가 아파. 그건 저주하는 것이에요.
저주란 어떻게 해서 좀 망가지고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성도 가운데 제일 나쁜 성도가 뭔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보는 사람 속 날마다 많이 모이네. 이게 막 속이 뒤틀어 죽겠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저주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라도 원수라도 원수 갚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비두지 않아요. 그 저주한 악한 자를 싸워서 이기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어떻게 싸우냐? 선한 방법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20절에 나와요. 보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겉머리에 쌓으더라. 숯불을 머리에 쌓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 위에 숯불을 쌓아놓은 숯불 때문에 눈이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너를 악한 자의 머리 위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축복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그 뜨거운 은혜에 의해서 악한 마음에 소멸되도록 바꾸란 말입니다. 원수 갚는 가장 중요한 그를 쿨해버리든지 그를 축복해서 그가 변화된 내 친구가 되어버리는 게 원수를 갚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교회 목회가 왜 가끔 어려운 줄 아세요? 원수도 아닌데 서로 미워하네. 내가 가만히 할 수 없이 뭘 그러세요. 그 막 나까지 미워해. 요즘 수준 있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준에 사는 사람이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면 쉬우가 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주인 삶 지금도 내려지 못한 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 속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자신을 잘 써볼 수 있나요? 아직도 우리 착각이 많아요. 자기가 우리게 최고인 줄 아는데. 그러니까 나는 우리게 맘 아는 사람도 그런 소리 하고 있지. 어떻게 그런 소리 해요? 여러분 다 압니까? 이 교인들 다 압니까? 다 알아? 여러분 어떻게 내 열등감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생각나면 올라오는 열등감인데 여러분 어떻게 성도를 사랑할 수 있나요? 마음에 맞지 않고 나의 실수하고 내 가슴이 아픈 성도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사랑을 줘 어떻게 섬길 수 있냐고요? 어떻게 원수를 축복할 수 있냐고요? 원수는 축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축복 안 하는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그는 계속 악한 방법 때는 어떻게 선한 방법으로 싸울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던 사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다음부터 그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주인 된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왕국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지 않았고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할 때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왕국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교만할 시간도 없었고 열등감을 가질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는 자기의 대적자를요 끝까지 축복했어요. 자기를 죽게 달려드는 그 원수를 향해서 온유와 평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됨은 사도 바울의 노력이 아니고 그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도 바울처럼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가정에서 성도 간에 섬기고 지켜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수를 원수 갚지 말고 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발의 등불이 성령의 검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소망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해보실까요? 찬송 217장. 다 눈을 감으신 채 찬송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